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을 돌아보면서 참 대단한 성과는 없었지만 참 목사라는 그런 직을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목사의 직에서 벗어나지 않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감사하면서 그 반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어질 이 25년의 나머지 반년 또한 그런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맥주 감사주일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짧게나마 좀 나누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에서 이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기의 농산물인 이 보리추수가 보통 6월 초에서 중순 요때 이제 보리추수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 첫째 주를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절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굳이 이것을 지켜야 되나라는 그런 반문이 있기도 하죠. 승민아, 예배 드리잖아. 자꾸 예배에서 시간 돌아다니고 그래. 그렇죠. 반문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감사주일이 한국의 농경 사회에 정착할 때에 이 감사주일이 어떤 의미로 지키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본질적 메시지는 우리 여전히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적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모든 소산의 주인이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의무이자 성도만 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로 인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감사를 올려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가 선순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은혜의 선순환은 어떨까요? 성도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살리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본질적 의미가 감사주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맥주 감사주일을 구약의 맥주절로 이렇게 관련하여서 신학적으로 더 깊이 다룰 수 있겠지만 지난번 사도행전 설교 때 오순절 설교 때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이 본질적 의미,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150여 개의 시편 가운데 아주 전형적인 찬양시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00편만 토우다라는 감사의 시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의 노랫말이기도 하죠. 무슨 노래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같이 불러줘야죠.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본문에서 다음에는 안 부를게요. 네, 별로 홍이 별로 없는데 우리 강 집사님만 강 집사님이 의외의 파이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저처럼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송과 노래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가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흘러 넘쳐서 방금처럼 표현이 되는 것, 노래로 찬송으로 즐거운 찬송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찬양의 이 요청은 시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해당되는 요청입니다. 결국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당연한 의무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을 요청한 시인은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보면은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왜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죠.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인이 요구한 이 찬양하는 이유를 본문의 근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찬양해야 되는 그 첫째 이유, 바로 나라는 존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 시인이 강력하게 제시한 주대심의 실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선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존재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천명하죠. 동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발견할 수 있는데요.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벨로 아나흐누 암모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직역하면 and not, 벨로 and not, 그리고 아나흐누 위의 개념이 ourselves의 개념, 제기대명사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는 his people이라는 의미예요. 이 his people 앞에는 마찬가지로 we are라는 이 주격과 동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we are his를 써서 쌍반점을 사용하고서는 그 옆에 부연 설명으로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그의 것,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목초지의 양이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 2편 7절과 8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0편과 시편 2편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것이며 그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의 그 1순위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그 doing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에 속해 있다라는 존재의 이유, 바로 being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우리에게 doing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being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그의 것으로, 그의 소유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양으로, 그의 아들로 우리를 being 하셨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먼저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being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doing을 하셨던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재물도 부어 주시고 유업을 갖게 해 주시고 원수를 막아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doing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공로를 쌓으려고 아등바등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이들 대부분이 무언가 공적을 쌓으려고 하죠. 물론 그런 모습들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무언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가 무슨 결핍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그 결핍을 채우려고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그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존재적 입장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리고 넘치게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좋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양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니 자연스럽게 나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being이 먼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doing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being을 먼저 설정하시고 우리에게 doing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being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doing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엇갈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는데요, 왜 안 주십니까? 야, 니 아직 멀었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를 너 기억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6개월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딱히 해를 나누어서 또 분기를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고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좀 감사에 대한, 찬양에 대한 것을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6개월을 살아오셨습니까? 그저 막 버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버텨낸 거.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 그냥 늘 살던 대로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보통의 일상이 너 늘 그렇기에 또 그러려니 하고 열심히 그냥 자기의 의대로 달려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가 느끼는 이 6개월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하셨고 또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매일 묵상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 말씀을 펼칠 때마다 꾸준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 주셨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혹은 내 옆에 동역자, 나의 가족, 나의 자식들,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꾸준히 일러주심과 끊임없이 보내심을 알았었는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왜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려고 했을까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알라고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년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신 그 이유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니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간 이끌어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나의 마음 문을 늘 두드려 주셨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꾸준히 말씀으로 사람으로 찾아와 주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주일, 그 주일이 이 감사의 주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해야지 받으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시잖아요. 뭔가 우리가 그 우리의 doing으로 뭔가 채워드려야지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해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심장이 뛰는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체에 있다는 이 자체,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신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항복판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푸른 초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당연히 노래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감사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는 그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상반기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반기도 여전히 주님의 소유됨에 감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감사를 잊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인은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자라면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이 감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죠. 감사함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책을 읽어서 이것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라는 이제 뭐 예화를 좀 찾아보다가 발견한 글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생은 즐거울 수 없다. 저금 통장의 잔고가 늘어도 감사의 창고가 비게 되면 인생은 쓸쓸해지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원망이 많아지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진다. 삶의 명인들은 감사의 창고를 채울 줄 아는 사람들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누구든 뺄셈 부호보다 덧셈 부호를 즐겨 사용하면 된다 라고 그의 책에 한 글귀에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를 줄이지 말고 감사를 늘려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늘려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공정에 들어가는 자가 감사라는 예물을 생략한 채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예물을 준비하여서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그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모든 속성을 다 갖추고 계신 주인이시죠.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는 5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토브, 인자하시며 헤세드, 성실하신 에무나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변개치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때와 장소, 기분에 따라 선함도 인자함도 성실함도 다 변합니다.
여러분, 선함과 인자함과 성실함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속성은 우리가 인간이 그대로 공유해서 닮았다 하여서 공유적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함과 인자함과 이 성실함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도 선할 수 있고, 사람도 때로는 인자할 수 있고, 때로는 성실할 수 있어요. 그런 속성을 우리는 공유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우리는 속성 공유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변하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변함이에요. 불변함.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한번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선함과 인자함과 성실함이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때와 장소에 따라 이것들이 변하죠.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간헐적으로 선함과 인자함과 성실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떠신가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토부 헤세드 에무나는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간헐적으로 이것을 베푸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데, 영원토록 대대에 이르도록 변개치 아니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인자하게, 우리를 성실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명분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과 성실함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나 열심히 간절히 믿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심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와 에무나는 여전히 오늘 내게도 유효하다. 끊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의심을 걷어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속성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함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 환경, 어떤 것의 유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지난 6개월을 반추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또 황송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과정이 늘 인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늘 성실하셨어요. 반면에 저는 하나님께 악했습니다. 작은 고통에 불만을 토설하기도 했고 이것이 맞냐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저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무자비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선하셨고 인자하셨고 성실하셨는데 저는 악했고 무자비했고 불성실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렇게 7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전히 저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속성이 불변하시기에 때로는 나라는 이 나약한 존재는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얼무에 매이기도 하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그렇게 매이고 넘어지고 올무에 걸릴 때마다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에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허락되어진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 덕분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늘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잘 되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는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왜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푸른 목초지의 양이고 그의 나라를 허락받은 아들이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며 우리를 토부하시고 헤세드하시며 애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러기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반년을 감사로 환기하고 남은 반년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미리 보고 감사함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한국의 환경에 맞게 제정된 주일이 오늘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오늘 하루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